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20절, 21절, 23절, 24절의 말씀은 부와 재물에 관련된 금언인데요. 먼저 20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경제적 궁핍의 고통이 있고 또 더불어 인격적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이중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라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생활에 있는 사람, 물질로, 재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므로 재물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 손에 잡혔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물이 없다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릇된 삶, 잘못된 악인 같은 행동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이중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23절 말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노동하지 않고 말만 하면 궁핍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당한 노동을 하는 삶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와 소유에 대한 교훈인데요. 의로운 방법으로 모으고 선하게 사용할 때 인격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데 따르는 보상입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신뢰할 만한 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삶이란 생명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풍성한 삶의 활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평안한 안식처, 보호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보호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파도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의뢰하면 영적인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삶 살 때 위협과 위기와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얻는 유익이 이만큼 많은 겁니다. 28절에서 35절 말씀은 지혜로운 왕과 백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왕의 자세가 29절에 나옵니다.
왕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에 매이면 안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급한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일수록 화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30절 말씀, 마음의 화평입니다.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 즉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걸 깨트리는 게 바로 시기입니다. 잘못된 경쟁심을 갖거나 남과 비교의식을 갖는 건 모두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피해의식을 갖고 불평합니다. 원망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자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시기는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마음, 평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31절 말씀,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요.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돈 없다고 멸시하거나 학대하거나 천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시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물질이나 외형이 아닌 사람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통치자는 더욱이 이런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죠. 32절 말씀은 의인의 소망은 영생임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죽음도 꺾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마음은 지혜의 저장소죠. 그 마음이 든든히 서 있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 죽음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의인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갖고 살기에 죽음도 능히 수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33절, 지혜를 수용하면 인격의 뿌리를 내리게 됨을 말씀하는데요.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의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그 속에 든 무지와 우둔함은, 어리석음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잠겨 사는 삶을 살면 말씀이 우리 인격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는 명철한 태도를, 행동을 하며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34절과 35절 말씀은 공의대로 법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결코 영화를 누리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도덕적 타락을 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됨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35절, 왕실의 격언인데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라를 평안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를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왕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세상에서의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까? 있는 곳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샘, 모든 복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사는 삶이 이어져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